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최소한 3번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겠지만 최소한 누구에게든지 3번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 첫 번째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인들은 기독교에서는 만남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물질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생복락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이 기회를 잘 살려서 붙든 사람들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은혜롭게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있게 되겠고,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후회와 아픔 속에서, 미련 속에서 씁쓸히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한 부자 청년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 청년은 젊음과 또 부요와 권세와 능력들을, 거기다 종교까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도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지요. 그런데 다 가진 것 같은데 결정적인 것을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영생을 취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질 못했습니다. 영의 세계, 하늘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것은 다 가졌지만 정작 진짜 중요한 것은 갖지 못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찬스. 그런데 이 젊은이는 그 고귀한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차버리고 맙니다. 너무나 안타깝기 그지가 없지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반면교사, 거울이 되게 하고, 또 주의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반응하면서 순종하면서 나가기로 다짐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행을 하실 때에 벌어진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을 읽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병행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복음서 공관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행을 향해 가시고 계시는 노중에서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 사람이 갑자기 주님이 가시는 길에 막아서게 되고 무릎 꿇고 주님께 뭔가를 여쭙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18절에는 앞에 부분에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신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랬죠. 여기까지. 어떤 관리가. 근데 이 한글로는 이 원어적 표현이 다 되지를 않았습니다. 관리하면 어떤 걸 그냥 매니지먼트 하는 평범한 그런 사람쯤으로 여겨지는데, 헬라어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아르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아르콘이라는 헬라어 번역은 이렇게 됩니다. 통치자, 우두머리, 지도자, 공의원, 집권자. 그러나 이분은 평범한 관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행정적으로 종교적으로 지도자급 인사인 겁니다. 높은 직급에 있는 고위 공무원입니다. 공의원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그러한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공간복음서를 이렇게 살펴보면 마태복음 19장 22절에는 이 사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 그 청년이 뭐라고요? 청년이. 이 관리는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청년은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을 일컫는 겁니다. 젊은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젊고 아직 싱글이고 그런데 고위직 관리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23절에 의하면 재물이 어떠냐면 23절 보실까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어떤 부자요? 예, 재물을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그건 부자죠, 그냥. 근데 메가 엄청난, 그러니까 부자도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엄청난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 부를 이 젊은이가 어떻게 일구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았거나 아니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젊은 날에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가지고 젊을 때 자수성가한 그런 사람일 수 있겠죠. 어떠한 상황에서건 이 사람은 큰 부자였습니다. 젊음이 있어요. 고위직, 이때 당시엔 신정, 재정일치 사회니까 관리가 종교적으로,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상당한 고위직에 있는 그런 권력자인 거예요. 권력이 있어요. 재물도 많아요. 종교적으로도 이 대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어릴 때부터 독실하게 신앙을 한 유대인입니다. 유대교의 신앙이 얼마나 철저한지는 지금도 잘 알려져 있죠. 탁월한 사람, 뛰어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급하게 긴급하게 예수님이 가시는, 남이 가는, 다른 사람이 가는 길을 막아서서 멈추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위직 공무원이고 또 이렇게 큰 부를 이루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종교적 계율을 잘 지켜온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할 때 이렇게 급하게 하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순서적으로 질서를 따라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무례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쯤 되면 이 사람은 굉장히 긴박한 자신의 필요를 가지고 이런 무례를 범한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18절 뒷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근데 이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의 반응이 되게 평범하지 않습니다. 의외의 반응을 하십니다. 19절에 뭐라고 반응을 하시죠?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기 보면 마치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은 선한 이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 스스로가 선하지 않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젊은이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의외의 반응인 거예요. 좀 낯선 반응인 거예요. 예수님을 선하다 그러시면 그냥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받으셔도 되는데 왜 이걸 거부하시는 것 같이 말씀하시지? 이런 의외성 있는 문장과 문단에는 주님의 깊은 뜻이 새겨져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렇게 의외의 상황, 의외의 언어가 나올 때는 우리는 그 부분을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예기치 않은 놀라운 영적인 보화들, 보석들, 진주들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문가는 상대가 어떤 질문을 할 때 그 질문하는 내용만 들어도 그 사람이 어떤 수준인지, 어떠한 상황인지 이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뛰어난 교수님은요, 학생이 질문하는 내용을 들으면 얘가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실력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대번에 압니다. 그것처럼 피아노 위대한 거성들은 학생들이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치는 소리만 들어도 얘의 연습 상태가 어떤지, 얘의 피아노 수준이 어떤지를 금방 알아요. 프로 선수들은, 아마 선수들이 공 한번 차는 걸 보고 저 사람의 스냅과 회전과 각도와 발목 돌아가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손목 돌아가는 걸 보면서, 이 공 배트 돌아가는 거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금방 파악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이 부자 청년이 던진, 그리고 정의한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말한 이 단어를 통해서 그의 영적 상태를 금방 알아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앙의 상식선에서는 구주 예수님을 선하다고 말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이게 우리들의 상식이죠.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이 젊은이는 예수님을 처음 보는 겁니다. 처음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전혀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는 마치 잘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정의해요? 선한 분으로 정의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시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예수님을 선한 분으로 정의했을 때는, 그렇게 인식을 했을 때는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들었겠죠. 예수님이 하신 착한 일들, 선한 일들,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들었겠죠. 그 소문을 통해 듣고 예수님은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시다? 선한 분이시다 라는 단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젊은이 입장에서는 좋은 일을 한 사람, 착한 일을 한 사람,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선한 분이라는 인식이 밑바닥 사고 가운데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언을 했고 정의를 했고 선포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젊은이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이 젊은이의 기준은 뭡니까? 선행이라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지금껏 살아오면서 선악의 기준을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행위 기준으로 그렇게 여기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는 맞습니다. 문제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윤리와 도덕은요,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면 그게 좋은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교회 왜 가냐고 물어보면 착하게 살려고 가지 라고 합니다. 이게 세상 기준으로 맞고요, 세상 사람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만일 행위를 선악의 기준으로 두는 순간 파멸합니다.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도 영생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위를 통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으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 나라는요, 영생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젊은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그 문장 안에서, 질문 안에서 바로 드러난 거예요. 이를 아셨던 주님은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19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네가 가지고 있는 선악의 기준이 행위에다 두었구나. 너 그거 실수하는 거다. 그거 잘못된 거다. 그래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 한 분만이 선악의 기준이시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것이 선악의 기준이 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주님께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선악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다시 한번 이 젊은이에게 명확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타락한 존재들은,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타락한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이 뭐냐면 선악의 기준이 자기 중심이에요. 인간의 행위 중심이에요. 이 행위 중심을 자세히 파고 들어가면 나 중심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적인 선악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비극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성인 거예요. 이게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는 근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창세기 3장 2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계신 겁니다. 창세기 3장 22절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영생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죠? 이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할 때 뱀의 유혹을 받고 따먹고 나서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미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같은 존재, 위대한 존재가 됐다라는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선악을 아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영생을 누리는 축복인데, 이 사람이 스스로 죄로 타락해서 자기 자신이 마치 하나님처럼 선악을 구분하는 기준을 갖게 돼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뭘 못 누려요? 영생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 말씀 뒤에 이들이 영생할까 하노니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바로 그런 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은 유대교의 이 규율적인 행위 중심적 이 열심은 정말 충실히 해왔어요. 독실하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신앙의 사고가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행위 중심성의 기준을 두고 있었던 터라 영생의 축복, 영원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갈망이 이 청년을 그렇게 괴롭혀 왔던 거예요. 왜 다 지켰는데, 왜 규율을 다 지켰는데, 왜 하라는 걸 다 했는데 나에겐 그 평안이 없는 것일까? 주님은 그걸 아셨던 거예요. 정확히 꿰뚫어보고 그것을 교정해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의 문제점이 한 걸음 더 나가서 18절 후반부를 보면요, 더 자세히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8절 뒷부분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처음부터 보실까요?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질문이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 영생을 얻었습니까? 이 청년은 지금 구하고 있습니까? 구하고 있어요. 영생이 뭔지를 몰라요. 축복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평강, 그게 뭔지를 몰라요. 이 영원한 천국의 기쁨이 어떤 건지를 모르고 있어요. 갈급히 찾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그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되는지도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19장 16절은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이 젊은이의 가슴속 깊이, 그 무의식적 사고 속에는 영생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해야 돼. 내가 선해져야 돼. 내가 좋은 일을 해야 돼.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 돼. 이게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영생 얻는 길을 얻기 위해서 어떤 좋은 일을 해야 되는지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받아들이고 이분을 영접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어떤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 구원에 이를까? 축복에 이를까? 여러분, 이 뒤에 예수님께서 이 청년과 대화한 내용들을 토대로 보면요, 나는 어려서부터 이런 계명들을 다 지켜왔습니다. 청년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토대로 볼 때 어려서부터 십계명에 나타난 계명들을 다 지키고 그렇게 살아왔던 이 젊은이의 삶을 유추해 보면 아마도 이 사람은 모태신앙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모태로부터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철저한 유대교의 부모님으로부터 잘 지키도록, 계명들을 지키도록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부를 가지고 있고 종교적, 행정적 지도자급이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철저한 종교적인 신앙을 독실하게 지녀왔던 이 사람 모든 걸 가진 사람이죠. 부와 명예와 권세와 모든 걸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사고 속에서는 영생마저도, 천국마저도 내가 뭔가를 잘하면, 내가 선한 일을 하면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근원적인 모순된 당돌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 종교마저도 소유한 사람들, 잘 지켜온 이런 사람들, 삶이 너무 완벽해서 다른 것이 필요치 않은 사람들, 사실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면에서는 어떤 이론이나 설명이나 교리나 이런 걸 가지고서 그 자기 중심성, 그 자기의 그 자의식, 그런 걸 깨뜨리기가 진짜 힘든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미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생도 구원도 내가 뭘 하면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지식처럼, 하나의 재물처럼, 하나의 어떤 세상의 것처럼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행위 중심적 사고에서 믿음의 세계로 넘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여러분, 낙타가 얼마나 큽니까? 바늘귀 얼마나요? 이 실 들어가는 그 바늘귀,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자기중심적 체계가 얼마나, 이게 인간 얼마나 어려운지 인간은 깨뜨릴 수가 없던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아셨던 주님께서 이 청년을 보니까 참 살아온 삶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이
귀한 마음, 야, 귀한 상을, 그래도 좋은 삶을 살아왔으니까 그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 측은지심을 가지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그 마음을 주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여기까지만 읽을까요? 보니까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어떠하셨어요? 사랑하사 측은지심이.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그래서 저렇게 갈증을 가지고 누군가 가는데 길을 막아서고 저렇게 갈망을 가지고 있는데, 저거를 저 청년 중심에 있는 자기 중심성, 이기적 자아를 깨뜨려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인간 안에 있는 그런 걸 깨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사는요, 환자를 만나면 환자가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센 사람, 어떤 사람은 소심한 사람, 어떤 사람은 대범한 사람, 어떤 사람은 암덩이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사람, 어떤 사람은 발톱 밑에, 손톱 밑에 가시도 그냥 벌벌벌 떠는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 굉장히 뛰어난 의사들은 거기에 맞게 탁탁탁 처방을 합니다.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은 이 사람의 완벽한 삶 밑에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는 자기 중심성을 깨기 위해서 무슨 요법을 쓰시는 거예요? 충격 요법. 이건 그냥 해서는 깨지지 않을 것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거는 사실상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죠.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 누군들 이게 쉽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젊은이에게 자기가 지내왔던 삶 속에서 재산, 큰 부, 권력, 명예, 자기가 지내왔던 유대교의 신앙의 유산, 이게 자신의 전부 아닙니까? 이 젊은이의 전부죠. 정체성이죠. 근데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내려놔라. 그걸 던져버려라.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줘라.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거를 붙잡고 있는 동안에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내려놔라. 포기해라. 영생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 그거다. 너는 어떻게 그걸 다 붙들고 그걸 다 쥐고 새로운 걸 더 받으려고 하는, 불가능하다. 가능하지. 그걸 내려놔야만이 하늘의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왜 옛날에는 그 동전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100원짜리 이런 거. 애들 서너 살짜리, 얘네들 저희 어릴 때 100원짜리 동전은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10원짜리도 컸는데요. 뭐 그때 당시에 1원짜리도 쓰던 시대였으니까. 근데 이 100원짜리가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큰 돈인지 사실 종이돈 같은 거는 돈이라고 생각이 잘 안 들었습니다. 이거는 종이지. 그러니까 이 100원짜리 은빛 반짝반짝거리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그래서 100원짜리가 전부인 줄 알고 있는 이 아이에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돈 10,000원짜리를 주면서 야 그거 아빠 줘, 할머니 줘, 할아버지 줘, 이거 줄게. 그럼 이 애들은 이게 제일 큰 돈인 줄 알고 쇳덩어리니까 그 종이돈은 종이 같으니까 그거 받으려고 그래요? 안 받으려고 그래요? 안 받으려고 이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걸 놔야 더 큰 걸 받는데 이걸 버려야 진짜를 받는데 이 껍데기 갖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마치 이게 자기인 양 이게 붙들고 있는 이 젊은이 스스로 그걸 붙들고 있는 동안에는 도무지 영생 얻을 수 없는 것을 아셨던 주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처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고민 속에서 주의 길을 따라가는 결단을 하지 못하고 뒤돌아서
근심 속에 자기 길을 가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사라졌어요. 그렇게 없어졌어요. 제가 한 주석을 봤습니다. 이 장면을 기록한 주석을 봤는데 그 신학자가 그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성경에서 가장 슬픈 장면. 예수님 만난 어떤 사람도 다 치료되고 회복됐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다 만들어서 그 입에다 넣어주기까지 했는데 스스로 뱉어버리고 자기 길을 가버리는 비극적인 장면. 이렇게 기록을 해두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복이 그렇게 많아서 이게 보고 싶다고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갖고 싶다고 가져지는 것도 아니고 누리고 싶다고 누려지는 것도 아닌 이 영생의 축복을 예수님 믿는 것을 우리는 무슨 복이 많아서 이렇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여기까지 살아왔는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 큰 복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을 누리면서 그리고 온 만방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라고, 이 복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인 것을 믿고 이 사순절 주의 십자가를 하루하루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